자, 기독교 윤리의 실제에서 사회의 윤리를 참고하는데 첫 번째로 사회 제도에 대한 제도에 순복하라고 말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나 인내하라고 말해줍니다. 자, 시련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빛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고난과 형통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탕자가 세상으로 나가죠. 나가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는데 그 한 바퀴를 돌아봐야 사람은, 탕자는 그것을 그때야 아버지의 사랑의 귀한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경험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늘 참 그런 한 바퀴 돌지 않고도 야, 이렇게 하는 건 내가 한 바퀴 도는 거다. 그러면서 돌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상고하는 이유는 뭔가, 성경에서 그렇게 한 바퀴 도는 모습들을 전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믿지 못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 그걸 보고는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의 유익이다라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종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또한 상전은 종에게 공갈을 그치고 진정한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상전은 내 위에 상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그리고 종은 이 상전을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있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순복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손오공 손바닥에 있다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계획 안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통치 영역,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 하에서 특별 통치 영역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통치 영역이 주어지고, 그리고 온 그 피조 세계 전 통치 영역이 주어집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은 피조 세계 통치 영역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만사 만물을 창조, 섭리, 심판하시는 통치 영역, 이것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지금 만들어가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섭리의 과정이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심판하죠.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 다 없어지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세계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 통치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 이거 다 예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인되죠. 그러면은 자, 이 땅에 봤을 적에 악인이 어떻게 득세하느냐, 그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 신은 살았다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 이 모든 세계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걸 또 다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해서 이 시간 세계를 다 없애버리고 영원 세계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그 피조 전 통치 영역 하에서 일반 통치 영역은 뭐냐면 택자와 불택자를 사회 제도를 통해서 통치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특별 통치 영역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특별히 통치해 주시는 이런 과정이 특별 통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반 계시, 그 다음에 무슨 계시요? 특별 계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다 이게 뭐 모든 비를 똑같이 비 맞고 똑같이 햇빛을 쬐고 똑같이 밭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이 다 일반 통치고 일반 계시고 보여주는 거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게 이게 특별 계시다. 그래서 아무나 말씀을 깨닫고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게 해주시고 투쟁하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특별 통치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 통치 영역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신가? 언약을 하십니다. 이 모든 섭리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하지 않고 그냥 어떤 역사를 이룬다 그러면 인간이 누가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이게 뭐 우연히 그냥 되어가는 건지 또 어떤 특별한 인간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이끌어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빛이 있으라 이런 명령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그 빛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명령을 누가 수납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은 명령은 수납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로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지 못하죠.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칭의해 주시죠. 로마서의 복음이 칭의해 주심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면서 세속주의, 공로주의 다 물리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신다.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예수의 땅이 소망만 가지고 살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소망 없는 우리를 소망을 갖게 생명력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성취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과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그래서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은 명령으로 다 주어지죠. 그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수납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이건 육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거 전부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게 어둠이고 이것은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빛을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일반 통치 영역은 바로 왕을 세워서 이 세상 왕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일반 통치 영역 하에 다 하나님 장중에 다 있으니까 어떤 임금을 세우고 어떤 임금을 무너지게 하고 또 다시 세우고 어떤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다 순복해야 된다. 대항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왕에게 순복하라. 결국 왕에게 순복하는 게 누구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이 왕을 부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보통 안 하잖아요. 그래서 데모해야 된다, 대적해,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궁극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사회의 제도를 통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하게 하시는 섭리가 주어지죠. 그래서 세상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평강의 왕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워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이 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순복하라. 그리고 애만 고난을 당하더라도 순복해야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참는 게 아름다운 것이다. 왜? 그게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니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순복하니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하고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과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이 받을수록 어때요? 그 신령한 나라가 사모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가 조사원이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게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니까 이 땅에서 고난 받더라도 차라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 영혼에게는 참 복이 될 것이다. 이러고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풍조에서는 사주와 사원이 있는데 어떤 관계냐? 이권 관계다. 그래서 늘 사주는 공간을 찾지 자기가 더 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원들은 대항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사상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가 있고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모로 취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주도 하늘의 성전이 계심을 깨닫고 자기 마음대로 오면 안 되죠.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내가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밑에 사람은 막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자, 이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어리석은 거다. 내 위에 나의 진정한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원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원을 사주가 공갈치면 되겠느냐 이게 안 되죠. 누구한테 야단 맞아요? 하나님한테 야단 맞지 않겠냐. 그래서 사원은 사주에게 순종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에게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원을 공갈치지 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대해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 어떤 여기죠. 이권관계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권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형제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때요? 서로 순복하는 생활이 주어져야 되죠. 서로 대항하는 생활이 아니라
그 다음에 현대, 그래서 현대 사회의 풍조에서는 사주와 사원이 이권관계로 이렇게 공갈, 착취, 또 반항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이런 관계고, 그래서 야곱의 생활을 우리가 보면은 라반이 야곱을 이권관계로 대하죠. 그래서 착취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7년을 수고하면 이 딸을 주겠다. 근데 야곱이 원래 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7년을 열심히 이루고 나니까 밥에 누구를 들여보내요? 라헬을 그냥 들여보내잖아요. 그렇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또 수고해서 라헬을 얻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뭐예요?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흰색 양은 라반의 소유로 하고 얼룩진 양은 요비의 소유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착취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여기서 오타입니다. 이건 얼룩진 양을 야곱의 소유로 이렇게 만들어 오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게 하여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 당하고 애매히 고난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응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윤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본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마음을 단장하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주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여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비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한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지체는 성도다. 그러면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지체는 움직이게 됩니다. 지체가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움직여 도와주는 것 같이 자연적인 것이다. 왼손이 아픈데 오른손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붙잡아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아내를 섬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으니까 약한 자를 섬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내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노예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니까 또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적인 거다. 이게 순리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게 이렇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붙잡아주듯이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주님과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지체고 남편이 봤을 때 아내도 지체고 아내가 봤을 때 남편도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과 또 복종의 관계가 주어진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거했죠. 그래서 험담하고 싸우고 분내고 떠들고 해방하고 인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어두운 모습이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전에는 저렇게
분내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육신의 어두운 면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얼굴이 온화하게 되어지는 것. 모든 주름이 다 가시죠. 근데 막 폭력 남편 만나면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폭군이니까, 폭군 남편이니까 율법 앞에 자꾸 가면은 주름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죄의식에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부족할수록 뭐예요?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다 감싸주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이 모자람을 예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의 감격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주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가 근심이나 불안이나 연약함이 없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함과 만족함을 주게 되어지죠. 남편의 사랑이. 그래서 얼굴도 눈도 마음도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나를 나같이 어리석은 죄 많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그냥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랑의 감격만이 모든 인생의 모든 티와 주름을 가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 날에 참여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섬기듯이 섬김을 받은 그 아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머금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면 결국 인생은 삭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랑이 인간 육신적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다. 그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서 그 주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서 감격해서 형제 사랑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서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자녀를 늘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모는 신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자리에서 자녀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종관계, 상하의 관계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자꾸 결여되어지죠. 그래서 결손 과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니까 그리스도께서 부모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부모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늘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 말씀을 전수하는 건 왜?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 신지식을 자꾸 불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그 사랑을 받으니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어진다. 이런 그 아름다운 관계가 주어져야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녀는 많이 깨달았는데 부모는 덜 깨달았다. 그럼 이 관계가 잘 되질 않죠.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깨달아야 돼. 그래야 교제가 아름답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무식한데 한 사람은 유식하다. 그러면은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똘똘 뭉치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환한 얼굴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있는 것만큼 성도도 그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요? 이권적이고 육신의 정욕적으로 막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사랑해 주는 자는 자기도 사랑하고 요런 관계로 아주 표적된 관계의 사랑 이런 관계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지도자는 늘 가르쳐야 돼. 왜? 가르쳐야 성도가 그 수준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하게 깨달아지면은 거기서 사랑이 막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의 생활은 믿음의 역사, 우리가 교회를 자꾸 이뤄나가는 이 역사, 합력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지식이 내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농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그만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나 그걸 알면 사랑은 멋있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꾸 나쁜 말로 꼬장꼬장하고 트집 잡고 자꾸 저렇게 삐딱하게 나한테 대한다. 그럼 거기에 마음은 신경 쓸 게 없어요. 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람 수준이 그러니까 탕자와 같이 뭐예요? 한 바퀴 돌아서 와야지. 한 바퀴 돌아오면 저도 깨달아요.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 걸 깨달으면 하나님 문제 없어. 그리고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져야 된다. 이 일에 우리가 늘 온 총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 육신의 그 허탄한 생각에 빠져있는 세속주의 관념으로 살아가잖아요, 성도들이. 그걸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그 실현이 열매가 자녀로부터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부모의 그 사랑이 자녀로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그랬던 길로 가면 부모인 내가 그만큼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 사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모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도 사랑한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고 저 집사는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이게 불의의 파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저 형제는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지적하지 말라 하는 말이나.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높으신 분이 계신데
내가 감히 조금 형제가 잘못했다고 가서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늘 우리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은 결국은 왜 그런가. 내가 높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높아지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저가 실수하더라도 나도 전에는 저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다. 그리고 저렇게 실수하더라도 누가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든다고.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사람이 돼가고 변화가 돼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내가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병들게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팍싹 망했으면 좋겠다 이래도 망해지진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막 속이 타는 거죠. 그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사람은 막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받지만, 그리고 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버릴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그냥 마음 놓고 누리고 살라고 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신령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받고 살까? 이 땅에서는 좀 들받아도 되는 건 아니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 그냥 죽어버릴 사람에게는 그냥 반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좀 악한 자가 득세하는 걸 보면, 야, 너희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억울함을 당해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이러면서 정말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봤을 때 나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뭐예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잖아요. 이 땅에서는 자기가 부유한 것 같죠. 세상에서 잘 되니까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가난한 거고 영적으로 가난한 거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더 부유한 자다. 자, 그래서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을 전수하라, 주의 교훈과 후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고 동경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현,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 풍토는 뭔가? 가정과 개인이 전부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승의 자랑, 개인주의, 쾌락주의,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결혼까지도 회피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줄어버리니까 이게 걱정이 지금 되게 많죠. 그래서 자녀 많이 낳으면 국가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충성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가정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속박해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내 정욕대로 살려니까 가정이라는 게 이게 이 울타리가 이게 참 이게 거치장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하자, 막 뛰쳐나가는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 파괴되는 이유가 뭔가? 이 개인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 자기만 사랑하니까 결국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도 자기만 사랑하고 나도 자기만 사랑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다 패망하는 거다. 근데 진짜 서로가 더불어서 사랑하는 그런 생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해서 형제사랑이 주어지는 이런 관계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뭐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모든 일이 헛되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가정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는 자의 가정은 결국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가득 차면 그 가정은 뭐예요? 자녀들이 뛰쳐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감격하는데 어떻게 뛰쳐나가냐.
사랑의 그 감격,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윤리는 개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왜 부르셨는가? 뭐에 쓰시려고 부르셨는가?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옆을 보고 야 나는 왜 이렇게 성공 못하지? 뭐 못하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살지? 뭐 이렇게 옆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만 바라보고 잘 살아나가면 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어느 백성이 생명을 사랑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두 번째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요즘 교회 분위기가 뭐든지 많이 받고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돼요. 교회 온 사업에 성공하고 병이 낫고 다 이런 개인에게 다 치중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런 생활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저 알라신을 믿는 사람도 막 폭탄하고 같이 몸을 던지잖아요. 자, 그런 거 볼 적에는 우리 그 이단들도 그 모양인데 정말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런 생활을 그걸 영광으로 알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을 힘들다 하지 않고 영광으로 알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그냥 마음이 굳어해서 정말 서로 희생하려고 서로 고난을 자초하려고 이런 그 교회가 분위기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게 분열밖에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말세에는 뭐예요? 우리는 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아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다는 게 뭐예요? 엄청 어렵죠. 그렇죠? 다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알게 막 세상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이 성경하고는 완전한 거리 차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야 될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겠냐? 내가 다시 가서 또 가르쳐야 되겠느냐? 너희 그 세속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도록 내가 다시 가서 또 고생을 해야 되겠다.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런 목회 현장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는 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겁니다. 세상 소망만 가진 사람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 이건 뭐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나가서 그냥 계속 이 헛하는 생각이 바뀔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 부단히 가르쳐야 된다. 그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목표는 뭔가? 윤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성을 힘입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된다. 장차받을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는 그 날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에 주어지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 참 이런 삶이 우리 말씀에는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오늘 교회 성도들이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자기 뜻만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 요청만 많지만은 진짜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된 작정된 백성들이 다 말씀 깨닫고 구원의 길로 단박적인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도구로 삼아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길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잖아요. 야, 노후주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보험을 다 들고 나니까 주의 일을 할 게 없죠. 이 사고를 고쳐야 돼요. 주의 일을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정부터 자녀부터 나부터 노후 준비부터 이렇게 하고 하나님 성결 내니까 이게 성결지냐 이게 남는 게 없잖아요. 사람은 남는 게 없죠. 다 보험 들고 나니까 뭐 연보활동이 그래가지고 생각나면 그냥 하고 이런 자세를 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늘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근데 늘 생각하는 게 땅의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위의 생각보다는 땅의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걸 뜯어 고치려면 해산의 고통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라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사람의 생각, 마음 이걸 진짜 육신의 생각을 땅의 생각만 하는 걸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그래야 소망이 넘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면 늘 부족한 거예요. 10억을 가진 사람은 1억이 부족한 거고 요거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 한없는 그 욕망에 이끌려가고 살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생활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 욕망에 이끌리는 생활이냐? 그래서 내 욕망에 이끌리는 생활은 내가 자신이 뭐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생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 해방시켜 주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의 위의 것을 사모하 하늘의 그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소망하면서 정말 힘있게 사랑의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개인 윤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죠. 제용을 하며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 위의 것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 땅의 것이 전부 있냐?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라. 생명을 사랑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교훈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나를 선망하며 광야의 생활의 덕을 나타내라. 자, 그래서 모든 생활은 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생활. 이 생활 속에서 형제에게 교회에서 덕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때요?
대답할 것은 항상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시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영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늘 우리 심령을 말씀을 깨닫게 해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진리의 핵심이 뭔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해주신다. 그 약속을 부여잡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씨로 오셨고 우리는 모두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잖아요. 약속을 빼면은 우리는 그냥 시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소망을 찾는가?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다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약속. 근데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때로 어리석은 일을 해도, 어리석은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다. 말씀을 깨닫게, 듣게,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니까, 만들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니까 내 심령에 편안함이 주게 된다. 야, 내가 실수하면 내가 이렇게 집사생활하다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불안감을 우리는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하죠. 모세가 기도하는 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 택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이미 애굽 이전에 어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도 여전히 어디까지 인도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내가 때로 어리석은 일을 해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주어지는 게 뭔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인생은 정말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이, 두려움이 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 나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런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로 실수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붙잡아서 그 신령한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는 어둠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가게 그렇게 만들어 진리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걸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약속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생각할 적에 마음에 편안함과 든든함이 주어지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희의 선행을 비방하는 자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억울함 당해도 뭐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아우성 칠 거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저 사람이 부족해서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억울함을 당하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고 막 흥분하잖아요. 근데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지 못하는 거야. 저 사람 입에서 독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건 결국 뭔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신지식에 부족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화하면서 배변 고난을 다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과 하는 그 신지식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신 귀한 양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단히 가르쳐서 세속주의에서 영적 가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